인류의 역사가 사실 남성 중심적으로 흘러갔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요즘 크게 우려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아프간 사태에서도 여러 이슈들, 문제들 중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의 인권 같은 게 철저하게 무시되고 짓밟히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사실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살펴보면 소위 자유민주주의 진영,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 대표적인 나라들에서부터 이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기 시작한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만 해도 노예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노예들의 투표권을 보장해주고 나서 한참이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여자도 투표할 수 있다 이런 결정을 내렸죠. 그게 약 1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최근에 가장 마지막에 여자도 투표할 수 있다를 결정한 마지막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게 2015년에 있었던 일이죠. 민주사회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우리가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여성의 권리, 또 여성의 사회활동 이런 것들이 아직 제대로 보장받고 동일하게 인정받는 데까지 가는 것은 아직 한참 더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여성의 임금이라든지 그런 대우가 사회적인 대우가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사회뿐만 아니라 솔직히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남녀 간의 어떤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지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함부로 여성을 함부로 이렇게 대하거나 대상으로 평가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말들이 아주 조심해야 되는 그런 말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점 이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에 그런 소위 이 남녀 평등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이 시점에서 성경을 딱 보면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 이런 여성 운동 혹은 페미니즘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분들이 성경을 굉장히 불편하게 보고 성경은 아주 지독한 남성 중심적인 관점으로 기록된 책이다. 여성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또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집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남성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그런 것부터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주 옛날의 구닥다리처럼 밀쳐내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사실 본문을 보면서도 그런 척 보기에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좀 여성의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아내에 대해서 권면하고 딱 한 절 왠지 느낌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절만 남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여자의 책임에 대해서 여자의 순종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남성 중심적인 그런 본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왜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이 질문을 먼저
하는 게 굉장히 본문 이해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를 잘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문맥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여기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야기를 쭉 풀어오는 과정 가운데 이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왜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했을까라는 질문을 첫 번째로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잘 표현되어야 되는데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21세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1세기 로마 제국이라는 문화, 정치, 사회,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록했죠. 그래서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21세기 자유민주주의에 속한 우리의 시각으로 먼저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 중요한 해석적 오류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보자면 이 문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흐름은 바로 앞에 18절 이하에 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문맥이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사환들아,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데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냐 하면은 22절 이하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는 어떤 거짓도 없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욕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결국 예수님은 부당하게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어요. 그 고난은 맞아도 싸 이런 고난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모든 고난, 모진 고통 다 당하면서 1절 침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24절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의 죽으심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예수님이 나 부당한 고난을 나에게 주면 어떡해?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는 없지 라고 당신을 항변하셨다면 우리는 살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대전제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지금 흩어져 있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은 우리를 죄악에서 살리시기 위해 그 고난과 죽으심을 기꺼이 짊어지신 예수님을 대전제로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고난 당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텐데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좀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텐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8절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문맥 자체는
부당한 고난, 연약함, 예수님처럼 실제로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당한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 연약함에 처해져도 성도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다른 이제 에베소서나 다른 성경에서도 뭐 사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연약함,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도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인들아 너희는 어떻게 해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들이 대부분 부당하게 사환들, 종들을 대우하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순종하되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9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 참고 이겨라. 그게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맥을 가지고 이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는 매우 다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아내,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들은 어떤 남편일까요? 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을 적절하게 잘 대우해주는 그런 남편이 아닙니다. 1세기 로마 사회의 남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아내들은 예수님을 믿는 아내입니다. 그렇죠? 오늘 예수 믿는 아내들에게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남편들은 예수 믿을까요? 안 믿죠. 오늘 보시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내의 행실이 그를 구원할지도 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남편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입니다. 우리로 치면 불신 남편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1세기 환경에서는 원래는 불신이었는데 나중에 이 아내가 먼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뭐 이래야 돼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혼나는 시대가 지금이지만, 이때는 여자는 이래야 돼가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21세기 사람들은 굉장히 여자를 너무 좀 남자들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거야? 라는 불만이 생길지 모르는데, 1세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깜짝 놀랄 이 대목들이 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겠습니다. 아니, 여자가 감히 남편과 다른 종교를 가져?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1세기 특별히 로마 사회에서는 남편의 종교를 아내는 무조건 따라야만 합니다. 그게 여자의 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쫓겨나기 십상이었습니다. 매를 맞아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아내들이 부당하게 고난 가운데 처해지고 있는 환경을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예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모시는 신들만을 섬겨야 하며 다른 미신적 종교들이나 이상한 신앙들에 대해서 단절해야 한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써놓고 따랐던 규범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고난과
어려움을 짊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잘 이해하고 본문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내가 남편과 다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것 때문에 부당하게 매를 맞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모욕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핍박하는 혹은 자기에게 매질을 하는 그 남편에게 일절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거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죠. 자기 그 남편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이 아니라 그 아내의 자발적인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모욕을 감당하면서 스스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발적으로 섬김의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가 아니라 섬김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는 좀 미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고대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 이 본문의 내용들은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혁명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뜻이 다르게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여성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7절에서 보면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남편들아 라고 하면서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내는 그냥 소유물들 중에 하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함께 유업을 받을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귀하게 대접하고 살아라. 이렇게 남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자체는 여성의 자발적 신앙과 헌신과 섬김, 굉장히 혁명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내들에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순종하라.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기도 한데요.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하고 나서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더 나옵니다. 예를 들면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3장 1절에서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의 맥락은요, 사실 2장 13절의 흐름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 모범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2장 13절에 처음 나와 있는데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에 연결해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남편보다 못하기 때문도 아니고 2등 시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에 세워두신 질서, 창조 질서죠. 그 질서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내들에게 먼저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죠. 제일 먼저 만드신 제도가 교회입니다. 안식일 제도를 제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한 첫 번째 시스템을 만드시고, 두 번째로 만든 제도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셨죠. 그래서 이 두 제도가 태초부터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적절하게 작동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목적이 또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그 남편이 그 아내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자발적인 순종과 섬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태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로써, 사실 여성분들이 말로 이렇게 승부를 많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 말보다는 어떤 마음가짐,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남편들에게 훨씬 더 직접적이고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전제로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나서 3절 이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단장 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 다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단장을 잘해야 되는, 꾸미는 것을 잘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그냥 외모를 잘 꾸미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안에 있는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을 잘 단장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고,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그런 삶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그 외모적 아름다움에서 찾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성이 도구화되어 있고 상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은 자신의 가치를 밖에 드러나는 것들로 드러내려고 해왔거든요. 그러나 그보다 실제로 여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화장하는 기술이 좋거나 좋은 옷맵시를 가졌을 때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가짐, 특별히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치자면 온유한 마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성이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길이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뭐 생각해 보십시오. 막 너무 아름답게 치장하고 화장 잘했는데 항상 만나면 막 흘기는 눈이 있고 예쁜 립스틱 막 바르고 있는데 막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걸쭉한 그런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과 비난하는 말들, 소위 뭐 좀 중립적으로 표현하자면 잔소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외모를 치장하면 안 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외모만 치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모를 잘 치장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남편의 혹은 남자들의 눈에 들고자 했던 고대 사회의 습관들에 제동을 거는 거예요. 당신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아요. 당신의 가치는, 여성의 가치는, 아내의 가치는 그 마음의 온유함에 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품 백을 들고 명품 옷을 입고 그렇게 있으면 명품 여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없어도 사람이 명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명품은 생각하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오래 참음,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을 향해서 혹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온유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 오래 참으면서 상냥하고 부드러운 자세,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하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영향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걸로 복음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가르침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외모를 치장하는 것, 그것은 본문의 말로 치자면 썩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썩지 아니하는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름다움은 지나갑니다. 시간이 가죠. 내가 이랬던 적이 있었나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한 20여 년 전에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랬었어? 낯선데? 당신이 이렇게 생겼는지 굉장히 낯설어 지금. 이럴 때가 우리 부분에 있습니다. 침실에 이렇게 사진들이 몇 개 옛날 사진들을 좀 같이 걸어놨는데 내 모습이 굉장히 낯설 때가 있어요. 10년 전, 20년 전. 여러분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배가 안 나왔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시절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갑니다. 더 약해져 가게 되고 혹은 때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예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육신은 외모는 그렇게 지나갈 것이지만 영원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 그것은 우리의 이 마음의 태도, 자세,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치장하라고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시간이 갈수록 부족해지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잘 하나님 앞에 단장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그는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 썩어지는 외양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아름다운 그런 온유한 마음들을 가지고 회복하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서 간단하지만 남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도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 3장 1절에서 아내들에게 이와 같이 순종하라 라는 말은 2장 13절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문법적으로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고 말하는 이와 같이는 아내들처럼 이런 뜻입니다. 아내들 똑바로 하는 거 봤지? 이것처럼 너도 잘해야 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에게는 온유함, 단정함으로 남편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이 남편들에게는 귀하게 여김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그 사람으로 알고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잘 대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잘 알려고 노력하고 그를 인정하고 파트너로 귀하게 존중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머리로 세우셨는데 그냥 나를 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이 아내를 만드시고는 너와 똑같은 존재야, 본질이 같아 라고 창조 질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질서는
가정에 세우신 질서이지만 그것이 등급의 차이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야말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딱 앞에 서서 반대할 수 있는 사람, 그 헬퍼, 그 아담에게 그 앞에 돕는 자로 준다라고 했는데 앞에 서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아내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창조 질서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편은 인정하고 아내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신앙에서 떠나고 성숙해가지 못할 때 말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남편이 이 성숙함에서 떠나게 될 때 더 연약한 그릇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입으로든 그것이 힘으로든 폭력을 행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그 순간 그것은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 질서의 길에서 떠나가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매한 가운데 부당한 가운데서 고난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고 단정하게 섬김의 일을 하듯이 그거와 똑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지식을 따라서 함께 동거하고 그를 존귀한 자로 인정하고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잘 배려하고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여자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 해를 살고 있지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기한 존재가 여자인 것 같아요. 어떤 걸 아침에 탁 하면 좋아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좋아하네? 저녁에 합니다. 똑같이. 안 좋아해요. 이게 하루 사이에 아침 저녁으로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단순하고 무식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이 남자는 흙으로 지으셨고 여자는 뼈로 만드셔가지고 훨씬 더 튼튼하다고 더 고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스갯소리가 있긴 한데 그래서 참 아내를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 남자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알려고 노력하고 그 알아가는 지식을 따라서 그를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것 그것이 참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여자를 알아야 돼라고 쓰는 게 좀 공감이 가는 게 베드로가 유일하게 결혼을 한 사람이잖아요. 결혼한 사람의 입장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그렇게 쓴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더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존중하고 뜻을 묻고 또 때로는 그 뜻을 따라서 함께 같은 길을 가고자 노력하는 남자의 모습. 그런 남자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기억하고 순종하며 마음의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써 인내하고 대접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아내의 만남 그것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태초의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구속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잘 대하고 남편을 잘 대하고 이해하고 받아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비밀의 한 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 완벽하게 조화하고 조화를 이루고 일치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조금 맛보아 아는데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맛보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좀 꿈꾸어 갔으면 좋겠고, 이제 더 이상 아내, 남편이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숨은 마음가짐, 태도, 삶의 자세, 이것들은 우리가 불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본질은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연약함으로 승부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야. 아무도 교회에 딴소리 못하게 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연약함으로 오히려 강한 것을 이기도록 하시는 원리, 십자가의 원리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이루어가고 그런 가정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단장해야 될 것들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남자, 그런 여자로서의 회복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